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항상 위로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 위로는 더욱더 필요할 것입니다. 진정한 위로, 참된 위로가 필요한 세상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거짓이 진실이 되고 진실이 거짓이 되는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복잡하고 답답한 곳입니다. 진실을 믿지 않고 거짓을 믿는 혼란스러운 그런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은 정상적인 사람들에게 너무 힘든 세상인 것이죠.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정상적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힘이 있고 그들이 소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상식적으로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혼란스러워요. 혼란스럽다 보니까 자꾸만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냥 다 같이 그냥 혼란스럽게 살아가 버립니다. 이러한 너무 힘든 세상이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그런 힘 있는 사람들처럼 거짓을 진실로 만들고 진실을 거짓으로 만들고 큰 소리 치면서 마구잡이로 살아가려고 나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해도 살아가지가 않아요. 왜? 연약한 사람들이 힘이 없는 사람들이 그들과 같이 살아가려고 하면 힘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죠. 힘 있는 사람은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데 일반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왜? 힘이 뒷받침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이러한 세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처음에는 나도 마구잡이로 한번 살아보자 하다가 이제는 탄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이대로 산다는 거죠. 몸이 건조하게 답답한 세상, 그냥 나도 내 살고 싶은 대로 산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진정한 위로가 있다면 어렵고 답답한 일을 당했을 때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이것은 큰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에게도 이러한 따뜻한 위로의 말을 들으면 힘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오늘 11절에 보니까 위로하는 부모로 만족하겠고 13절에는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위로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이렇게 위로하겠다. 위로함으로 이러한 은혜를, 이러한 복을 누리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 2절에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세상에 살아가다가 세상이 좋은 줄 알고 세상에 빠져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같이 살다 보니까 어느덧 내 위치를 보니 내가 이상하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전에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서 자유롭다, 너무나도 자유롭다, 평화롭다, 기쁘다, 즐겁다, 하고 싶은 대로 해서 너무 좋다 이래 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있는 위치를 보니까 내가 너무 사람 사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십니다.
예루살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들에게 외치라고 합니다.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제까지 죄로 인하여서 이방 사람들이 원수 대적들에게 짓밟히면서 그들에게 강제로 노역을 당했던 그 모든 노역의 때가 끝나버렸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벗어나지 못했던 그 노역의 때에서 이제는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이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벌을 배나 받았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며 위로하신다는 거죠. 설마 하나님께서 배로 벌을 냈겠습니까?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주는 그 위로를 받는 믿음의 사람, 주님의 위로를 받는 죄 사함 받은 사람, 노역의 때가 끝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떠한 복이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우리에게는 어떤 복이 있는가? 단순하게 위로하시는 하나님 해봐야 우리의 마음에 와 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면 그 위로받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위로받으려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앞서간 믿음의 모든 용사들이 힘들고 지칠 때마다, 억울할 때마다, 답답할 때마다, 감당할 수 없을 때마다,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생길 때마다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 손을 펴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죠. 위로해 주시라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위로를 받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는 자,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위로받는 사람이 누리는 그 축복에 대하여서 살펴보므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않고 또 내가 마음대로 마구잡이로 세상 사람들은 살면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런 위로는 오래가지 않아요. 그것이 내게 위로가 되고 좋은 것 같은데 그 순간만 지나가면 또다시 답답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위로의 복이 어떤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첫째로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10절에 보니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라고 합니다.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어디에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그 성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성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이 말이 무슨 소리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이사야 49장 13절에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합니다. 왜?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니까 이제 고난 당한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노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1장 3절에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광야를 여호와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위로했답니다. 무엇을 위로합니까? 황폐한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였답니다.
위로함으로써 그들에게 무슨 역사가 나타납니까? 사막을 에덴 같게,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는 그 놀라운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기뻐함과 절구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이곳이 어느 곳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곳입니다. 이사야 52장 9절에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예루살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노래하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위로를 받게 되니까 황폐한 것도 오히려 즐거운 곳이 되고 행복한 곳이 되고 만족한 곳이 되는 것이죠. 이사야 57장 18절에는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위로를 다시 얻게 하신답니다. 누구에게? 슬퍼하는 자들입니다. 그 길을 보았은즉 그랬습니다. 그의 길을 보았은즉 어떤 길입니까? 너무나도 슬프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견딜 수 없는 그런 길입니다. 그들의 가는 발걸음이 그들의 삶의 그 모습이 너무나도 슬프고 괴롭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들 다시 위로를 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31장 13절에는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답니다. 위로하심으로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슬픔을 돌리게 즐겁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해주시는 귀한 역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의 위로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호세아서 2장 14절로 15절에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나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왔던 날과 같이 하리라. 하나님께서 황폐한 곳에 사는 백성들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들을 다시금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해 주시겠답니다. 위로의 말을 들려주시는 것이죠. 위로의 말을 들려주시면 무슨 역사가 나타납니까? 어떻게 위로합니까? 말로만 위로한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위로의 내용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고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같이 그들을 응대해 주겠다. 항상 함께하여 돌봐주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위로받는 사람들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 무엇입니까? 풍성함을 인하여서 만족함과 즐거움이 있다고 합니다. 11절에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주님께서 젖을 빠는 것 같이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답니다.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 합니다. 만족하고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어떤 만족과 즐거움입니까? 젖을 빠는 것이 무슨 의미겠어요? 어린 아이들이 태어난 어린 아이가 엄마의 품에서 젖을 빨 때 젖이 모자라서 그냥 막 앙앙거리고 아니고 충분하게 만족하게 빨고 나면 아이가 저절로 그냥 입술을 실룩이면서 편하게 잠들잖아요. 그와 같은 것이죠. 부족해서 이것저것 먹여야 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울고 또 우는 그런 답답한 모습이 아니라 만족하게 빨고 만족하게 웃을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것을 만족함에 즐거움이 넘치도록 위로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풍성하고
절구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리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 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위로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세상의 위로받고 사람에게 아무리 위로받은들 우리는 이 풍성함과 만족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즐거움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때야 마음이 좀 편하고 좋겠지만은 또 다시 우리가 사는 세상이 똑같은 세상이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 세상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험악해지는 세상이기 때문에 금방 만족하고 즐거워했던 것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또다시 우리는 슬퍼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답답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면 모든 것이 만족해지고 모든 것이 풍성해지고 모든 것이 즐거워집니다. 왜? 주님께서 위로하시는 위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든지 변함없이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돌봐주시는 그러한 은혜인 것이고 그러한 만족인 것이고 그러한 즐거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어떤 상황에도 변함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갑니다. 왜?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 모든 어려운 중에도 나를 만족하게 하셨고 나를 즐겁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도 또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게 똑같은 위로를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어떠한 복이 있습니까? 평강과 영광이 있다고 했습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내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내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평강을 강같이 준다 합니다. 평강을 강같이 주니까 강은 어떠합니까? 강물은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그러니 평강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이겠죠.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문나라의 영광을 내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강과 영광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한 번 끝나고 한 번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주고 끝나버리면 우리는 더욱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에 그것만 생각하면서 우리는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평강과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강같이 시내같이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 받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여호와의 손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14절에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한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손이 그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위로받는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손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은 어떠한 손입니까? 능력의 손이죠. 축복의 손입니다. 도우시는 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성도들에게 나타나면 그것이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고 승리가 되지만은 그와는 반대로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는데 내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원수에게도 나타납니다. 어떻게? 14절 끝에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원수들에게 더하는 하나님의 손길은 진노의 손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위로받기 위하여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더욱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왜? 필요할 때마다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내게 나타나서 내게 도움이 되고 내게 승리가 되고 내게 능력이 되고 내게 축복이 되고 내게 기쁨이 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해치려고 하는 모든 원수 대적들에게는 여호와의 손이 진노의 손길이 더하여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놀라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한 같으리라. 마음이 기쁘고 즐겁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놀라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힘들면 힘들수록, 원수 대적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와 함께하는 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여호와의 손길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위로하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13절에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어디에서 위로합니까?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위로하는데 어디에서 위로합니까?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2편 6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형통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위로가 예루살렘에서 위로가 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위로를 받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했습니다. 우리는 애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나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나의 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애통함으로 우리는 나아가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능력 있고 재주가 있고 기회가 있고 나는 방법이 있다고 내가 열심을 내면 낼수록 우리는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애통하게 되겠습니까? 너무나도 슬퍼서 답답해서 억울해서 우리는 애통하게 되겠죠. 내가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세상을 향하여 달려갔던 그 죄에 대하여서 애통하겠죠. 주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세상에 나갔던 그 죄를 애통하겠지요. 우리는 그러한 애통하는 많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음으로 우리는 영광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286페이지 신약성경 286페이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까지 읽어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누가 위로를 받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 나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나를 위해서 고난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 찬송하리로다.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어떤 위로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위로인지 그 받는 위로로 인하여서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받는 위로가 얼마나 충만하고 풍성하고 차고 넘치는지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능히 위로하시게 하시는 일이시로다. 다른 환난을 당한 사람도 내가 위로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위로는 너무나도 놀랍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위로를 우리는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위로는 여호와를 찬송함으로 받는 이 위로는 다른 환난 당한 사람도 능히 위로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의 위로입니다. 이러한 위로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의 성호를 찬송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무조건 찬송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 찬송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찬송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했잖아요. 찬송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찬송하는 겁니다. 똑같이 노래 찬송가를 부른다고 해서 다 찬송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찬송을 부를 수 있고 그들이 부르는 찬송만이 하나님께서 찬송으로 인정하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 51장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불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주님께서 탄식하시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인데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불같이 될 사람의 아들들을 두려워하면서 주님의 위로받는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께 오지 아니하고 자꾸만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그들에게 자꾸만 가까이 가서 그들에게 짓밟히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인데 어떻게 너희를 해치는 자를 향해 가서 스스로 짓밟히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답답하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이 두려워하며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위로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마음에 올바로 새겨야 되겠습니다. 나를 위로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위로하실 수 있고 그 주님의 위로만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한다는 것, 우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고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우리 하여금 평강과 영광을 얻게 하고 여호와의 손길이 나타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고 원수 대적들을 물리쳐서 다시는 우리가 슬퍼하고 괴로워하지 않을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로하는 자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세상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끊임없이 세상에 가서 세상 사람들이 짓밟히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떨치고 일어나서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께 달려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고 하나님께 찬송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덧입어 모든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고 2021년의 삶이 항상 행복하고 주님 예비하신 형통함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무한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그 위로는 우리에게 평안이고 영광이고 기쁨이고 만족이며 아버지 승리고 아버지 영원히 모든 아버지 원수 대에서 벗어나 영원한 자유로 있는 놀라운 축복인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담대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나를 위로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심을 굳게 믿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그래야 2021년도 저희들의 주님의 위로함과 주님의 돌보심을 덧입어 항상 강건하게 하시고 윤택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며 날마다 승리의 기가를 부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